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 삶의 자체가 매 순간이 영적인 전쟁으로 여겨질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려고 몸서리치고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여 심판에 이르도록 역사하고 있는 전쟁 현장에서 사는 기분일 겁니다. 그 피비린내라는 살육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궁금증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처형해 버렸다면 인간의 타락이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 마귀를 처단할 시점을 놓쳐서 이 지긋지긋한 영적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 시에 최종적으로 사단을 영원히 처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하늘전쟁에서 선제적으로 악령을 없애버렸다면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 오셔서 그 흉직한 십자가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었을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해서 사단을 미리 잡지 못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죽일 권능이 없어 지금까지 사단이 활개치며 전 우주를 어지럽혀도 방관하고 계실까요?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 부족으로 사단이 가증스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도 전혀 손을 쓰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도대체 사단의 역사로 검은 역사가 수천 년 동안 흘러가도록 방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잠깐 사단이 어떤 자인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타락한 영의 우두머리, 대적자요, 반역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단의 본질은 본래 하나님의 천사장이 타락하여 변질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시도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나 지상으로 내려온 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단, 마귀, 바알세불 귀신의 왕, 벨리알, 뱀, 용 등으로 불립니다. 그의 하는 일들이 모두가 포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악한 자요, 시험하는 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미혹하는 자, 대적자, 광명의 천사 등으로 불립니다. 그는 영적인 피조물이며 지식과 감정과 의지력을 가진 인격체로 살인자, 거짓말쟁이, 사람들의 죄를 고소하는 참소자, 대적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미혹하는 자로 불립니다. 세상 임금 역할을 차차라도 하듯이 이 세상의 임금이여 택한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 생명의 말씀을 빼앗는 존재, 온 천하를 꿰는 자, 병을 유발시키는 자 등 너무도 다양한 이름을 가진 파괴적인 존재입니다. 그 영특한 사단은 하늘의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떻게 다른 천사들을 회유했을까요? 잠시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활동했던 사단의 거짓말들을 살펴보면 유추가 가능합니다. 사단은 속임수의 천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꿔놓는 재주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여 넘어뜨린 작전을 보세요. 그는 사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사단 자신이 직접 나타나 말한 것도 아니고 뱀 속에 숨어서 유혹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선악과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는 줄 넌 분명히 알고 있니? 그건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 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 과일을 먹지 말라는 거야. 사실은 그 과일 속에 하나님을 만드는 능력이 숨겨져 있거든. 그 과일 먹어도 절대 죽지도 않는다. 라며 관계를 부렸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살짝 변질시켜서 인간의 타락을 부추겼습니다. 사단이 행한 에덴 동산에서의 일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하늘에서의 일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은 하늘에서도 거룩한 천사들에게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여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씨앗을 퍼뜨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하늘 전체 천사 중 3분의 1의 수가 사단의 기만에 말려들어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을 따르지 않던 3분의 2 천사들 중에도 사단의 말이 맞을 수도 있지라고 여기는 부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독재자로 많은 천사들을 부려 노예처럼 이용한다며 불신을 조장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분노하여 천사장이었던 사단을 즉시로 없애버렸다면 그 나머지 하늘의 천사들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겠습니까? 독재자라서 그런지 용서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쉬운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본인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지 반란에는 즉시 처형이군. 이것이 하나님께서 독재자인 증거가 아닌가? 라는 불신이 조장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의심은 하늘에서 차후 다시 하나님을 향한 반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란에 참여한 천사들에게
너희를 창조할 때에 자유의지를 주지 않고 그냥 로봇으로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고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를 바로 처벌하셨다면 다른 천사들이 하나님을 폭군이요 독재자로 규명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란 천사와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왜요? 세상의 역사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이 행한 악한 일들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의 악한 영향으로 타락한 지구를 보게 되어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잔인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에 대한 처형을 유예하신 것입니다. 장래의 사단의 영향력으로 어두워진 타락한 세상을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동시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으신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에서 버려져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인간 세상의 역사에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치며 온 우주를 혼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단은 최초의 사람들을 타락시킨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흑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활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주는 포악과 강포가 넘쳐 노아시대와 같은 타락의 극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저들에게 그 오염된 세상을 증거로 제시하며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을 동시에 잡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모발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검증된 지구 역사를 통해서 확연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통해 다시는 반란이 없도록 저들에게 영원한 죽음으로 징치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쫓겨나리라. 그러므로 세상의 역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포악한 세상이 되어 가는 것이 성경에서 정한 가르침입니다. 지금보다 아니 현재보다 나아질 기미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다가올 미래 세상의 모습입니다.